잘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교회에 대해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좀 벌써 2주 지나고 또 셋째 주, 넷째 주까지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는 예배가 생명과 직결되어 있어요. 예배를 목숨처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나라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코로나19 참 타당한 형편이지만 우리 이 신앙의 입장에서 보면 참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드리는 본당에서 예배드리든지 또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든지 이 점은 잊으면 안 돼요. 우리 예배는 우리 생명과 같은 거예요. 예배 안 드리면 죽는다. 예배는 우리의 본 목적이다.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가 좀 창궐하고 경제와 사회가 혼란한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 좀 정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주님이 첫 제자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제자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고 초자연적인 사건을 통하여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당신의 제자로 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꼭 붙잡고 돌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씀을 쫓아가야 풍성한 삶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자,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4절도 읽어볼까요? 말씀을 마치시고 그 다음도 읽어봅시다.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우리가 여러분 풍성한 삶을 얻으려면 말씀을 쫓아야 돼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1절은 무리들이 말씀을 들을세. 3절은 보니까 무리를 가르치시더라. 4절은 보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그리고 하반절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씀을 강론하셨어요. 말씀을 다 강론하시고 난 다음에 그에게 하여금 말씀을 통해서 실천할 수 있는 명령을 하셔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여러분 말씀 듣는 것은 우리 성도들한테는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죠. 누가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이런 패턴인데요. 말씀을 전가하고 순종하고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경험하고 베드로에게 또 다른 사명이 있음을 가르쳐줘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말씀 듣고 순종해서 부자 되었더라.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 듣고 순종했더니 어마어마한 고기를 얻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도의 길을 가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보통 사람은 순종하기 어려운 일을 베드로가 순종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못 잡았어요. 그래서 뭐 했느냐? 건물 청소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내일 출근하고 있어요. 내일을 위해서 건물을 정리정돈 다 해놓은 거예요. 내일 업무 위해서. 그때 주님이 뭐라 하느냐? 너 건물을 깊은 데로 가서 건물을 던져라. 그럼 고기를 잡을 것이다. 말씀하시죠. 참 갈등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생들은 어떤 인생들이냐? 시줄과 날줄이 되어가지고 아무도 내일을 몰라요. 아무도. 목사도 내일을 모르고 장로들도 내일을 알 수 없고 그 누구도 여러분 내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겸손함이 여러분 최초적으로 필요해요. 아무도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장담할 수 없는 거죠. 목회도 마찬가지. 아무리 잘 나간다고 장담하고 한순간에 여러분 풀이 꺾여가지고 인생을 여러분 낭비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린 이 교단은 가시적으로 제일 높은 분을 총회장이라고 하거든요. 행정상 총회장이 제일 높은 분인데 총회장 되고 교회에서 나온 분들이 여러 분들 돼요. 그 이유가 뭐냐? 전부 다 교만했다는 거예요. 겸손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 방법을 하지 아니하고 사람 방법으로 했던 거예요. 그러면 오래 갈 줄 알았는데 결국은 오래 가지 못했어요. 두 번째 말씀, 보통 사람은 순종하기 어려운 일을 했는데 내일을 위해서 오늘 다 거물질을 손질을 했는데 던져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진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여러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주 안에서 부모님께 공경해라. 또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부부관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 여러분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던 자리는 그들의 삶의 자리, 곧 오늘 본문에 보면 갈릴리 바닷가 작업 현장이었어요. 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뭘 말하는 겁니까? 고달픈 생활의 현장에서 베드로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고달픈 현장에서 주님이 베드로 부르셨던 거예요. 우리는 어떨 때 여러분 좀 영광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잘 나갈 때. 물질도 풍성하고 명예도 좀 있고 집안에 좀 괜찮을 때. 그럴 때 교회에서 좀 이거 좀 해주십시오. 저거 좀 해주십시오. 마음은 편하죠. 근데 주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전부 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다 부르셨어요. 심지어 세리 마태 같은 사람. 세리 일을 하고 있어요. 요거도 먹고 있을 때. 참으로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이 고달픈 생활의 현장에서 부르셨는데 그들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야 될 몫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베드로와 그들이 원하는 고기를 얻었어요.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삶이 뒤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고기 잡는 업으로서의 성공이 아니라 이제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를 무릎 아래에 엎드리려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분명히 이들은 그들이 원하는 성공을 얻었어요.
고기잡이로서 성공했어요. 그런데 그 직이 아니고 예수의 자비로 삶이 바뀌어졌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 놀라운 성공을 통해서 베드로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도 오늘 이 베드로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 걸 알게 됩니까?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물질적인 복을 받았어요. 성공의 복을 받았어요. 건강의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여기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진정한 구원의 길은 자신이 죄인으로 알고 회개의 길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의 길은 여러분 회개의 길이에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종교들이 있는데 그것도 유독 여러분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어요. 뭐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권리는 대만 여러분 폐쇄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본연의 교회가 그러지 않을 때 참 목회자로서 화도 나고 열도 받아요. 근데 동시에 여러분 왜 교회가 이렇게 되었는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돼요. 교회가 여러분 교회로서 역할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 예배 여러분 적당하게 드리고 삶 속에서 여러분 예배는 교회 오는 것은 공부하다가 시간 남으면 예배드리고 회사 다니다가 시간 남으면 예배드리고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이것은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베드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성공을 냈는데 자신의 본인의 모습을 경험한 거예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왜요? 구원을 얻는 길은 자신이 죄인으로 알고 회개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가 선생이라고 그랬다가 선생님 말씀에 이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했는데요. 그 선생님 이름이 주로 바뀌어요. 전부 다 할 수는 없지만 베드로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주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바다의 주인 되시구나. 좀 더 포괄적으로 나가면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들한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고 계셔요. 그것을 베드로는 깨달았어요. 예수님을 이해하는 첫 번째 단계. 아,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구나. 여러분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5절 말씀.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어요. 오지는 선생님. 8절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이 사건을 통해서 선생님이 주님으로 바뀌었어요. 누가복음에서 강조하는 그 핵심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죄인을 찾아오시는 예수님, 연약한 자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선생님을 주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게 5번째인데요.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에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 누가복음에서는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사로잡는다는 게 원문에는 사람을 사로잡을 것이다. 근데 이것이 문법적으로 보면은 현재 분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 말 자체가 미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고 지금부터 지금 이 사건부터 죽는 그날까지 너는 어떤 일을 하느냐? 오늘 주님의 말씀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사로잡으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미래가 아니고 지금부터 지금 일어나고 돼. 지금부터. 요 사건부터 지금 계속 일어난다. 너가 지금 사람을 취할 것이다. 사람을 잡아올 것이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누구에게로? 나에게로. 10절 말씀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이것을 야고보도 듣고 요한도 들어. 그의 삶의 방향 전체가 이 사건을 통해서 변하게 될 것이라는 거. 변했다? 변했다는 게 지금 변했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 유지된다. 그것을 우리들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19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이 참 힘들고 또 정부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전부 다는 아니죠.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다수의 이 보수주의 목회자들은 정부에 대해서 불만이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사람을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도 TV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부가 이런 방침에도 비대면 예배드리지 않고 오시는 분들은 자유롭게 예배드리라는 교회가 우리나라에 거죠. 아직도 한 수십 군데 들통났다고 그래요. TV에 드러난 것만. 사실 좀 더 많겠죠. 뭐 작은 교회, 시골 교회는 뭐 거기까지는 산골에는 갈 수가 없으니까 뭐 훨씬 많겠죠. 참 이런 것이 여러분 뉴스에 나오면 믿는 사람일지라도 좀 부정적인 것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좀 더 반대로 생각하면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 한다고 이 코로나19 때문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형편에도 저렇게 예배를 왜 드리나? 왜 저런 미친 짓을 하나? 정부의 반대도 광신자야? 그러면서 의문시 패션 마크 가질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저렇게 억울하신데도 찍소리지 아니하시도 두들겨 맞으시고 침뱉음 당할 때도 가만히 있으시고 아무리 율법이 제사장 욕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해서 제사장이 그죠? 예수님 잡아오고 수아들 불러가지고 때리고 또 침뱉게 하고 근데 율법이 제사장 욕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또 예수님도 그대로 지키셔요.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을 후리치고 린치를 가했던 명령을 했던 백부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고백을 해요. 그 뭘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신앙의 삶 속에서 딜레마에 빠질 때가 많아요. 왜냐? 창세기도 계시록까지 있지만은 여러분이 말씀을 전부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매일 읽는 것도 아니고. 근데 예배 때 와서 성경 읽는 거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실은 대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의 주체가 참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지만 정부도 아니고 어떤 그 큰 권세자도 아니고 그 위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아, 내가 믿음을 지켜야 되겠구나. 신앙을 지켜야 되겠구나. 그렇다고 해서 뭐 막무가내로 나가는 건 아니죠.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도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돼요. 어쨌거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실 때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십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베드로는 큰 실수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여당이나 뭐 야당이나 할 것 없이 꼬투리 잡으면 용서 못 하잖아요. 야당이 여당이었을 때, 여당이 야당이었을 때도 똑같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완전한 사람 어떤 완전한 사람? 12사도 중에서 완전한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죄인을 부르셔서 당신의 사람으로 만드신 것을 믿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여러분 대형 사고를 쳤죠. 가룟 유다보다도 실은 더 사고를 친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쓰임받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 그 가치 기준이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인본주의 가치 기준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걸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다윗 같은 사람 용서 못 받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왜 그렇게 쓰임받느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성경에 보면 최초로 하나님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했어요. 최초로 우리는 찬양하면서 많이 하지만 성경에 보면 최초로 사랑한다는 말을 처음으로 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누구보다도 성전을 사랑했고 말씀을 사모했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 만남을 통해서 인생의 전환점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아멘. 우리는 이걸 보면은 직업이 바뀌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닙니다. 직업이 바뀐 게 아니고 주인이 바뀐 줄로 믿습니다. 주인이 바뀐 거예요. 주인이 사장님이 아니에요. 주인이 자기 아버지가 아니에요. 주인이 대통령이 아니에요. 주인이 왕이 아니에요. 베드로와 그와 함께 동료들이 주인이 바뀌었는데 누구로 바뀌었느냐? 돈의 주인, 물질의 주인, 세상의 권력의 주인이 예수님의 주인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버려두고 예수보다 소중한 것이 없다는 것을 이 순간에 깨달는 거예요. 함께. 물론 성경께서 역사하셨겠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도망가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부르심에 시급하는 건 깨닫고 따라가는 거예요. 직업이 바뀐 게 아니고 주인이 바뀐 거예요. 존 뉴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는 자의 특권이란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믿는 자의 특권이 뭐냐?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자칫 잘못하면 어떤 신앙생활을 하냐? 순종하면 성공한다. 이런 여러분 우리 사실 복받기 위해서 이런 원리가 우리는 사실 더 가깝잖아요. 순종하면 성공한다. 그런데 지금 이 누가복음과 또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주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거다. 그걸 여러분 교훈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니까. 주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거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죄인을 찾아오시고 전부 다는 아니지만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당신의 사람으로 만드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교회 다닌 분들은
이 당신은 밤에 물고기가 없어요. 아침이 되면 물고기가 없어요. 새벽이 되면 물고기가 없다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하나도 얻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니까 선생님,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말씀에 의지해 내가 하겠습니다. 건졌어요. 어마어마한 고기를 건져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베드로는 자신이 누구인 줄 알게 되었어요.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크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주인으로서이다.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나는 주인으로서이다.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는 이제 어부가 아니다.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자신의 본 모습을 안 거예요. 내가 악인이구나. 내가 잘못된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주인이 바뀐, 직업이 바뀐 게 아니에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는 영광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여러분 마지막은 십자가 지고 죽었어요. 왜요?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주인이. 우리가 여러분 이러면은 이렇게 행동하고 저러면 저렇게 행동하고 그건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 아니죠.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그분이 지금 원하시는 걸 여러분 감당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서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인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 우리를 성공시키러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굳세게 받고 이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주님의 귀한 도구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